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창세기 20장.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이방인들이 심판받는 기준이 양심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심이 올바르면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그 행위에 따라 구원받는 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괄호 5번 이렇게 보면요, 한편 양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좀 이게 이 부분이 약간 의아할 수 있다고요. 대표적으로 누구냐? 어린 아기들이죠. 또 정신박약자들 혹은 정신 이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뭔가 정신이 완전히 이렇게 지체가 너무 심해서 이렇게 도저히 선과 악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성경에서도 역시 말씀하십니다. 심판에서 제외를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갓난 아기들이 만약에 얼마 안 돼서 바로 죽었다 이거죠. 그럼 그 아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정답을 말할 때는 그들은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선악간의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하나 좀 먼저 유념하고 가는 게 좋아요. 자, 양심이 하나님에 향해서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기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양심이 이제 기능을 하려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즉 어떤 지식이냐면 바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고, 즉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거짓인가. 그러니까 이제 진리 혹은 거짓,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때 이제 양심의 기능에 따라서 그 사람이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립이 안 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아예 자체를 모른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계시해 주신 그 말씀에서 이 사람들은 예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양심을 통해서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선을 행하면 그 사람에게 영생과 복을 주고 악을 행하면 저주를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애당초 그게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선택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이 심판에서 어떻게 돼요? 제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누구를 얘기했냐?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린 아기들. 그렇죠. 어린 아기들은 선과 악에 대해서 몰라요. 이거 해야 선이고 이게 악이다, 배우질 않았다고요. 두 번째는 정신박약자들. 그렇죠? 뭐 아주 너무나도 심한 정신 지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역시 어때요? 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역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심판에서 제외가 되니까 결국 이들은 구원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의한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다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다 과감하게 그냥 죽이시고 멸망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진짜 저 인간만큼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해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아예 복음조차도 듣지도 못하고 이런 지식도 없이 이렇게 죽었는데 그럼 이 사람은 무조건 다 지옥 보내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사는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이제 지식을 알게 됐을 때 기능을 하는 거죠.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그러면 그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하면 이제 그 사람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거고,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갈리는 거고, 그 이전에 그게 형성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죽은 이런 아기들이나 정신지체들은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신명기 1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1장 거기 39절 보십시오. 자, 이건 지금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카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고 반역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로 용서하시지만 그 불순종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못을 박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약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린 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한 사람들은 그렇게 저주받은 건데, 그럼 그 반역이 했는지 없는지 그런 지식도 없는 애들은 어떡하냐 이거예요. 자, 거기 39절 보세요. 또한 너희가 먹이가 되겠다고 말했던 너희의 어린 것들과, 자, 거기 어린 것들 잘 표시해 두시고요. 두 번째, 그날에, 자, 거기 잘 표시해 두세요. 선악간의 지식이 없었던 너희 자녀들은 어떻게 된대요? 그리로 들어갈지니 것이나 이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가 다 반역을 했지만 여기 나온 대로 선악간의 지식이 없었던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까지도 책임을 묻지를 않으시고 그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신약적 관점으로 본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죠. 네. 왜? 선악간의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자기가 그걸 알고 판단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논쟁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애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됐을 때 선악간의 지식이 없는 아이다, 갓난 애기다 그러면은 그 애는 이제 구원받는 거죠, 자동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천진난만한 아담과 이브처럼 그 아기들이 무죄임을 말해준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로마 카톨릭은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그리고 또 일반 개신교회들도 그걸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아 세례를 주는 목적이 뭐냐면 이걸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갓난 애기들 죽으면 어떡하냐고요. 지옥 간다 이거죠. 예수님 믿을 기회도 없이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유아 세례가 그런 목적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죠, 그게. 하나님은 결국 불의한 분이 아니세요. 선악간의 지식이 없는 그런 어린 아들이나 만약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죽었으면은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4장 15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5절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자 뭐가 없대요? 범법도 없느니라 이거죠.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의 어떤 그런 규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범법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5장 13절 보세요. 자 로마서 5장 13절 보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자 율법이 없을 때는 잘 보세요. 거기 어떻게 했대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죠. 예.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규제를 받죠. 이방인들은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갓난 애기들은 선악간의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쓰는 율법은 아무 효용이 없는 거예요. 하지 마라.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양심 있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마, 살인하지 마. 그러면 수긍해요. 맞아, 그건 나쁜 거니까.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선악간의 지식이 없는 갓난애기나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율법 자체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갓난애기도 비록 아담의 타락한 성품을 받고 태어났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다.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또 예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랑 간음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밧세바가 임신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책망을 하고 너가 간음해서 낳은 그 아이는 죽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가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가 엄청나게 아프니까 다윗이 막 열렬히 기도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했잖아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리고 아이가 죽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백성들이, 아니 신하들이 굉장히 긴장을 한 거예요. 아, 우리 왕 저러다 쓰러지겠다. 죽기 전에도 저렇게 막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기도했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충격에 쓰러질 수 있다, 이렇게 염려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게 웬일인가요? 말짱하게 일어나가지고 다 목욕채에 옷 입고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죽었다는데 저래? 오히려? 그랬을 때 이제 다윗이 그 얘기 한 거죠. 하나님이 혹시 자비를 베푸셔서 이렇게 살려주실까봐 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살려줄 수 있으니까 기도한 건데 이미 죽은 거 어떡하냐 이거죠. 그러면 다윗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는 갈 수 있어도 그 아이가 다시 내게로 못 온다, 그 얘기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아이는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서 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 아이에게 갈 수 있다고 그러고요. 그럼 언제 가는 거예요, 다윗이? 죽고 나서. 그럼 그 아이가 바로 어디 있다는 거죠? 낙원에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갓난아기들, 선악간의 지식이 없어서 율법과 양심의 기능이 작동을 안 하는 그런 아이들은 자동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항상 무엇을 예의주시하냐면은 내 아이가 이제 선과 악을 알았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때를 가장 중요시하는 거예요. 왜? 그때는 이제 어때요? 정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갓난애 애한테도. 그러니까 이제 애기가 이제 막 부모한테 막 거짓말하고 숨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이미 어때요? 선악을 아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응애 하는 애기가 만약 어떻게 되면 그건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런 진리들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다시 창세기로 넘어오십시오. 20장. 자, 이제 교환은 이제 3번을 보시면 4절에 이제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민족도 죽이시려나이까? 이렇게 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좀 표현이 특이한 게 뭐냐면 아비멜렉이 뭐라고 했냐면 의로운 민족 뭐라 그래요? 도. 그 말은 뭡니까? 뭔가 어떤 다른 민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다 쳐도 의로운 민족인 우리도 죽이려 합니까? 이런 거잖아요. 자, 이것은 뭐냐면 아비멜렉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즉 자기들은 소돔처럼 성적으로 타락한 민족이 아니고 단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기에 그녀를 아내로 취하려 했을 뿐이라는 식으로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의로운 민족도 죽이려 하시나이까? 그 말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을 죄를 졌지만 의로운 민족인 우리도 죽이려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렇게 타락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의미를 갖고 항변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4번 보시면 자 6절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도 너를 막아 내게 죄를 짓지 않게 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바로 너를 정죄하고 죽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너를 막았다라는 거죠. 너가 죄를 짓지 않도록 했다. 즉 간음을 하지 않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 자, 왜 하나님이 개입하셨을까요? 창세기 18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잖아요. 내년 이맘때 내가 정해진 기간에 사라에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말씀을 이행하시려면 어느 누구도 사라에게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약속의 씨에 대한 성취를 막는 아비멜렉의 죄를 사전에 차단하셨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6절에도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로 그녀에게 접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접촉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어떤 게 신체가 닿았다 이 개념보다도 육체 관계를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에도 보면 결혼에 대한 얘기할 때도 남자가 여자를 접촉하는 걸 얘기합니다. 즉 그 말이 뭐냐면 성경에서 결혼은 남녀가 몸을 합하는 걸 말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5번을 보세요.
내게 죄를 짓지 않게 하나니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린 이 구절에서요, 죄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죄란 기본적으로 뭐라는 거죠? 지금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면은 간음죄를 저지르는 거고, 어떻게 보면 피해를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아브라함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아비멜렉이 그런 짓을 하면 누구에게 죄를 졌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죄를 졌다 그러죠. 바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죄라는 것은 특징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짓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 말씀을 어겨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 이거예요. 피해를 준 사람은 있지만, 그러나 죄를 지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죄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구에게 무슨 죄를 졌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먼저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그 교환의 괄호 1번 보세요. 마호메트와 코란의 가르침에 따르면 어떤 모슬렘도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 코란에 보면은, 코란은 이렇게 가르쳐요. 인간은 하나님께 죄 짓는 게 아니래요. 인간에게 죄 짓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라도 그 자신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모슬렘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요, 나한테 죄 지은 거예요. 자기 개인한테 죄 지은 거고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게 모슬렘의 가르침인 거예요. 자, 또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들도 진화론의 환상에 빠져 있어 인간이 점점 진보되어 가고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관념적이라거나 종교적인 것으로 치부한다는 거죠. 진화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인간이 결국 최고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한 신일 뿐이야. 이게 진화론적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진화론은 결국 뭐냐면 인간을 신성시하는 거죠. 인간이 앞으로 최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죄를 진단 말을 하면 알아듣겠어요? 씨알도 안 먹히는 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다윗도 이 사실을 확인했어요.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밧세바랑 간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거를 회개하고 참회하는 시를 쓴 게 시편 51편이에요. 거기 4절에 바로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냐면 내가 죽게 대하여 죄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밧세바한테 간음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죄 지은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인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비유, 탕자 있죠. 탕자도 자기 아버지에게 재산을 가로채가지고 저기 먼 나라 가서 다 탕진하고 올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잘못한 건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을 거역해 죄를 지었다. 그걸 바로 이건 이제 비유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실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졌다는 말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8절 21절에 그게 나오죠. 자, 심지어는요 파라오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게 대해 죄를 지었다. 출애굽기 10장 16절에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못한 건데도 파라오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게 대해 죄를 지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 발람도 역시 어때요? 내가 죽게 대하여 죄를 지었다. 민수기 22장 3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적으로 보면 죄는 1차적으로 누구에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짓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 괄호 3번에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다 이거죠. 모든 불의가 죄인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완전한 분 아니에요. 욥기 37장 16절에 나오죠. 또 거룩하신 분이죠. 그분 안에는 불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그렇게 완벽하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죄를 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사소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만 용서를 구하고 이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백하고 나면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또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그러이 용서해달라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당연히 용서를 하는 거죠. 그렇게 관계가 이렇게 성립된다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죄란 기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면전에 반항하여
그분께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대드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짓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면 죄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것이 성경이 죄에 대해 내리는 견해고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될 관점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슬림이나 다른 종교는 가짜인 거고 정말 성경적 기독교 신앙이 옳다 이거죠. 바로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임을 가르쳐준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눠준 교환을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공부할 주제. 자, 오늘은 이제 여러 구절을 하지 않고 우리가 7절 한 구절만 오늘 여기서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 7절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비멜렉에게 그래서 내가 너 죄를 안 짓게 막았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7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 사람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주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잘 이 표현을 여러분 유념해 보세요. 자,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선지자니 그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한대요? 기도하여 네가 살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기도란 말도 잘 유념해 보세요. 선지자고 또 선지자가 기도를 하니까 낫는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녀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너는 알지니 내가 분명히 죽을 것이며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된대요? 죽으리라 하시더라 이게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8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신하들에게 그 말하니까 다 겁먹은 거예요. 전부 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거는요. 결국 아비멜렉 네가 만약 사라를 조금이라 건드리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이 그랄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멸시킨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때 아비멜렉의 태를 닫아버리세요. 즉 씨를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마귀가 이 약속의 씨에 대해서 여지를 주지 않아요. 마귀에게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이때 만약 씨가 계속 살아있고 생식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 그거 설마 이삭 혹시 아비멜렉하고 난 거 아니에요? 마귀에게 딴지를 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원천으로 차단하시려고 아비멜렉 집안과 그랄 땅 씨를 다 지금 잠시 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에게 가서 선지자니까 기도하라 이거예요. 네가 아내를 돌려주고 기도를 요청해라 이거죠. 그러면 너하고 네 민족은 산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선지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교환에 먼저 1번을 보세요. 자, 선지자.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단어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왜 다른 인물들에 대한 얘기할 때는 없고 아브라함에게만 최초로 어떤 단어를 썼어요? 선지자란 말을 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최초의 선지자냐? 그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전에도 선지자는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유다서 14절에 보면 에녹이 주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의 유다서에는 유다서 14절에는 에녹이 주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에녹도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기적으로 처음의 선지자가 아니라 사실 시기적으로 본다면 누가 처음 선지자예요? 에녹인 거죠. 그렇지만 창세기에는 에녹이 선지자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는 단어는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쓰였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사실 그 이전의 선지자는 에녹이었다.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거기 괄호 1번 보세요.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400번 이상이 언급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성경에. 왜냐하면 선지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지자가 중요했던 거예요. 특히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성경 그 어느 곳에서보다
선지자들에 관해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 선지자라는 단어가 예레미야 책 그 한 권의 책에서만 100번이 나와요. 여러분, 예레미야 책은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유다가 이제 멸망 직전이거든요. 그 멸망 직전에서 활동하는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밖에 없고 나머지가 다 가짜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따 제가 보겠지만 여러분, 선지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부른 선지자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고.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별법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자, 아브라함은 선지자였다고 일단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봤죠, 그렇죠? 이삭, 야곱, 모세도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 2장 11절, 사도행전 3장 25절, 호세아 12장 13절을 보면 이들도 선지자란 말이 나와요. 예. 자, 그 외에 이름이 언급된 선지자들은 몇 명 나온다고요? 49명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엄청 많은 거죠. 하나님이 또 쓰신 선지자들, 그렇죠?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선지자시죠. 특히 우리 주님은 누구와 같은 선지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죠.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자, 이처럼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괄호 2번을 보세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시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7기간으로 나뉜다 이거죠. 여러분, 여기서 또 숫자, 또 우리에게 눈에 띄는 숫자가 뭐예요? 7, 7이죠. 자, 선지자들의 어떤 그런 예언 시기에도 따라서 어때요? 7시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참 놀라운 거죠. 그렇죠? 자, 어떻게 나뉘냐? 먼저 동그라미 1번. 아담에서 누구까지요? 아브라함까지. 선지자가 예언한 시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아브라함에서 누구까지요? 모세까지. 3번. 모세에서 누구까지요? 요엘까지. 4번. 요엘에서 누구까지요? 말라키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이제 누가 나옵니까? 침례인 요한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말라키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BC 한 396년이거든요. 자, 말라키 선지자의 활동이 끝나고 나서 그 뒤로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무려 몇 년간? 400년 가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구약이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키인데 말라키 활동하고 나서는 이제 신약이 바로 시작이 안 돼요. 왜? 신약이 시작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약의 언약의 주체이신 그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때가 되어 나오기 전까지는 신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라키 선지자 이후부터 공백 기간이 400년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 동그라미 5번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침례인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거예요. 침례인 요한 타는 게. 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400년 가까이 성경도 못 보고 설교도 못 들었다고 봐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제대로 형성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400년 뒤에 침례인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진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반가웠겠어요. 그렇죠? 자, 침례인 요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했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의 누구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로 이제 우리가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이제 교회가 휴거되면 어떻게 되죠? 대환란 때 이제 누가 예언하고 말씀을 전합니까?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언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시대를 또 나눌 수가 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괄호 3번을 보세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 그거 여기 잘 표시해주세요. 선지자는 중요하게 뭘 한다는 거예요?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요. 자, 보통 우리가 선지자를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일반 교회들은 어디에만 초점을 두냐면 대언, 하나님 말씀을 대신 말하는 대언자라는 개념만 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점에 따르면 선지자는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언을 한 거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을 하라고 해서 한 것뿐, 선지자는 예언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일반 교회들은. 특히 흠정역 있죠. 흠정역 성경에는 그래서 선지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다 선지자라는 단어를 뭘로 바꿨냐? 대언자로 쓴 거예요. 그래서 흠정역은 뭐예요? 선지자가 예언할 수 있다는 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단어를 빼고 대언자를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넣지 않으셔도 선지자는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구별 기준법이 뭐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그가 말했는데 일어났으면 참 선지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선지자는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왜 가능하냐? 선지자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잘 배웠다시피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라고 또 우리가 신약에서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1절 보면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을 예언한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죠. 자,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곧 뭐냐? 예언의 영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의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예언의 영이라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은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아니에요, 그렇죠? 예언의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언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예언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예언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간다. 그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언자라는 개념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건 맞아요. 맞지만 선지자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어떤 미래도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들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거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너 나중에 어떻게 죽을 거다.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괄호 3번을 거기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 계시록 19장 10절이죠. 11절이 아니고 10절.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다. 예언의 증거다 이거죠. 자, 그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괄호 4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의 표식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예언이라 그랬죠. 자, 그런가 하면 괄호 4번. 여기서 선지자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표시 놓으라 그랬죠. 뭐하고도 연관되어 있어요? 기도와 연관되어 처음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이거죠. 성경에서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서 기도하면 네가 나을 거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자, 맨 밑에 괄호 5번 보시면 구약 성경에는 적어도 800여 개의 예언이 있고 신약에는 200여 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그중 구약에서 333개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선지자들의 예언에는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죠. 왜요? 그들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당연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할 수 있는 거죠.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세요. 자, 바로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바로 예언을 하는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예언을 하는 거란 얘기죠. 그럼 그 사람은 참 선지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예요.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오셨죠? 이제 메뉴의 2번을 보세요. 그런데 자, 성경에는 누구에 관해서도 꽤 많이 언급하고 있다고요?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해서 다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목사들이 많죠. 근데 목사라 해서 다 같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는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가 있듯이 지금 신약 시대에는 참 목사와 거짓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냥 목사란 말에 다 깨꼬닥 하는 거죠. 아유, 나 목사요. 그러면 아이고 성경을 많이 하시겠네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을 전혀 모르는데 그 목사들도. 그죠? 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나오는 성경 거기 제가 다 표시해놨죠. 신명기 13장 18장, 열왕기상 13장 18장 22장, 역대기야 18장, 뭐 이사야 9장, 예레미야에 많지요. 이런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죠. 특히 대환란 때는 거짓 선지자가 있죠. 적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려서 미혹시키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교환을 계속 보시면 베드로서 2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자, 너희 가운데도 누가 있다고 말해요?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는 거죠. 거짓 목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래요? 조심하라죠.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뭐라 그래요? 약탈하는 이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우화를 옛날에 보신 분은 익숙할 거예요. 이게 늑대가 어떻게 합니까? 양떼 속에 숨을 때 양의 탈을 쓰고 숨는 거죠. 근데 거기 양의 탈을 쓴 늑대는 자꾸 침을 흘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양이 얘 왜 자꾸 침을 흘리지? 이렇게 하는 거죠.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 거죠. 바로 거짓 선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인 채, 그리스도인 채 행세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괄호 1번 보세요. 오늘날 배교한 기독교계 안에 자칭 선지자로 행세하는 무수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존재한다 이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말씀을 전한다며 대중을 미혹하고 있다 이거죠. 자, 하지만 성도들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유념해야 돼요. 거기 요한일서 4장 1절 제가 표시해놨죠. 모든 영을 어떻게 하래요?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어떻게 하래요? 시험하라 이거예요. 왜요?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고요.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는 거죠. 예. 자, 괄호 2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실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에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들을 전파하거나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 어떻게 한다고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따른 거짓 희망을 전하거나 사람들의 정욕을 즐겁게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게 특징이에요. 이들의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꾸며낸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온갖 여러 가지 이야기들만 한다는 얘기죠. 자, 이들의 언행과 자세는 완전히 비성경적이다 이거죠. 이들이 주로 설교하는 내용들을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제가 이들이 하는 이 거짓 메시지 있잖아요. 대략 정리한 건데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공감이 되는가 한번 보세요. 먼저 동그라미 1번. 과학은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성경은 세월의 흐름에 뒤처지거나 틀린 내용들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거짓 목사들,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평화는 인류가 추구할 최상의 이상이다. 이것을 교회가 앞장서서 이루어야 한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자들은 비정상적인 자들이다. 세상 제도나 정서가 반대하는데도 굳이 복음을 전한다고 거리에서 나돌거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동그라미 4번.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성경을 비판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신앙을 지적하는 것은 죄다. 성경이 어떻고 뭐 어떻고 네 알아서 얘기해. 근데 나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마. 그건 죄야. 이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옳든 좋든 그건 네 생각이다. 너는 너대로 하고 난 나대로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하나님은 사랑이라든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든지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건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든가 오직 그 성경만 옳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거죠. 킹제임스 성경 말하는 거죠. 그 성경만 옳다고 하는 건 잘못이다 이거죠. 예.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죠. 그 다음 동그라미 6번. 사형제도는 옳지 않다.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죠? 그리고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 해도 사람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면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동성연애자들을 무조건 차별하는 것도 옳지 않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보세요. 죄책감이 정신병을 만든다. 따라서 죄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찔림 받지 마라 이거예요. 그건 정신병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다. 말하자면 인간은 누구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를 함부로 장담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있고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죽어봐야 구원받는지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으로 믿는 자들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리해놓으니까 어때요? 좀 공감이 되세요? 그 사람들 말하는 게? 우리가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한테 진리를 전하면 다 이런 말들 할 거라고 분명히. 그렇죠? 바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괄호 3번 보세요. 다시 말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들을 더욱 우선시하며 사람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희망 섞인 메시지들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럼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죠.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괄호 4번. 성경에서 죄인들은 참 선지자가 전하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꾸며낸 비진리, 거짓말 등에 더 잘 경청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의 다수는 어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귀를 별로 안 기울이죠. 근데 오히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방언하고 막 성령 체험하고 이런 말은 오히려 어때요? 더 잘 듣죠. 악한 죄인들의 특징인 거예요.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 속했다고요?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이거죠. 세상이 그들의 말을 어떻게 돼요? 듣느니라 이거죠. 특히 은사주의 순복음 어때요?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면 이루어집니다. 막 이런 긍정적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관한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둘 다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그렇죠. 자, 괄호 5번.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싹군이라 부르셨다 이거죠.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에 이들은 진정으로 사람들을 연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할 뿐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자들에게 속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멸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베드로서 2장 2절 3절 9절 나오죠. 거기 보세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뭐를 따른대요?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탐욕을 품어낸 말로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어떻게 돼요? 졸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3번만 이제 보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참된 선지자들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말씀들만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14절에 참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거죠. 이게 아멘이죠. 내 목숨이 살아있는 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 전하겠다 이거죠. 이게 참 선지자의 특징인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보면요, 그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말씀을 전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선지자들은 죄의 마음이 세상의 모든 화의 원천이라고 간주했다 이거죠. 말하자면 그들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실로 부정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선지자들은요, 그냥 환경이 이래서 그래, 그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죄인이다 이거예요. 뭐가 문제냐? 인간의 죄의 마음이 문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참된 선지자들은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해야 안 해요? 긍정적으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괄호 2번. 이들은 결코 이상주의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오직 남은 자들에게만 희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다수가 아니에요. 다수. 소수. 오늘날 우리도 어때요?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이들은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강조했다 이거죠. 너희가 잘 될 거다가 아니라 심판받을 거라는 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즉 이들은 사람들의 기분과 비위를 상하게 하는데 거침이 없었고 그들의 죄에 따른 심판과 멸망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4번 보세요. 이들의 메시지는 항상 무오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은사주의자들과 같은 꿈이나 체험 등을 근거로 말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이 꿈을 꿨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를 줬다는 거지 은사주의자처럼 갑자기 무슨 허황된 꿈을 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한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성경 추적가들, 개정자들, 학자들의 이론이나 주장을 근거로 삼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32절 36절을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참된 선지자의 특징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5번. 이들은 유일한 희망으로서 모세 오경의 예언들을 성취하실 메시아만을 제시한 거예요. 너희가 희망이 있다가 아니라 오직 메시아가 와야 희망이 있다 이거죠. 자, 오늘날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 혹은 교회의 노력으로 세상의 평화를 이룩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참된 선지자들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오로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을 확신하는 전천년주의자들과 같은 관점을 가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들은 인간과 교회나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메시아에게만 희망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오늘날 참된 성도들은 뭐예요?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만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전천년주의죠. 예. 이게 참된 선지자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6번. 이들은 모든 종류의 통합과 인종 혼혈을 절대적으로 반대했다 이거예요. 이들은 오늘날 배교한 기독교계에서 강조하는 세상과의 화합, 종교 간의 통합을 취지로 벌이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어떻게 한 자들이라고요? 반대한 자들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은 막 불교, 유교 다 이렇게 하나 되려 하잖아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거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성별의 정신을 강조하죠. 참된 선지자들도 바로 뭐예요? 이 성별의 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 혼혈, 통합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참된 선지자들을 미워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거짓 선지자들은 참된 선지자가 미운 거예요. 예레미야가 미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일반 교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를. 저 사람들 싫어. 맨날 성경 얘기하고 자기도 옳다고 얘기하고 싫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18절,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인 것이.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번만 더 정리해드리면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점을 일단 여기서 우리가 정리했죠. 그렇죠? 이걸 잘 기억하셔서 정말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참된 하나님의 종을 만났구나. 자, 이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나? 이렇게 여러분이 감사하는 삶을 사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이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